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전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 번 더 15가지 속성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15가지 속성을 다 기억을 하면서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때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음에 화가 풀리고 또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15가지 속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잠깐 스톱. 여기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성낸다는 것은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송곳이나 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15가지 속성 중에서 8번째 속성이 가장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자, 9번째부터 계속 봅시다.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15가지 속성을 꼭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랑이 최고임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 최고임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랑이 최고인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한 절씩 살피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피면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어떤 뜻인가? 첫째는 무대에서 쫓겨나는 배우의 모습입니다. 무대에서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 잎이나 꽃이나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무대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영원한 주인공이 쫓겨나면은 그런 드라마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시들거나 떨어지지도 않아요. 애언과 방언과 지식은 그치고 패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해진 이유는 뭐냐? 그들은 조연이에요. 사랑은 주인공이고 애언이나 방언 이런 은사는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연은 언젠가는 그 역할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페아리라, 이 페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쓸모없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방언과 애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해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애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을 마치고 14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뭘 얘기해요? 애언을 특별히 사모하라. 애언을 하려고 특별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만큼 애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은 애원과 방언에 대한 내용인데 바울은 여러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두 가지 방언을 이렇게 한 장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애원과 방언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애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피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3장 9절을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이것은 이 말씀은 은사가 왜 한시적인가? 왜 은사가 빼어지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소유하는 은사는 부족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는 부분적이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일근위해서 사용을 하라.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라. 바로 그런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천국에서 지금처럼 새벽 기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천국에서 애원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방언할 필요 없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직접 소통을 하면 됩니다. 전혀 그곳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방언 은사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충성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받지 못한 사람도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언이 없다고 신앙생활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에서 살폈어요. 내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숭배하는 데 넣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없어도 괜찮지만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구하라. 자, 계단처럼 이렇게 8가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순서대로 설명하면은 믿음의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의 절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절제 인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인내의 경건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경건의 형제 우애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형제 우애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8개 계단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매매모에 사랑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 모든 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8가지 계단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덕이 지식이 절제인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완성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죠. 그러면은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100층 건물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단층 1층 건물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렇게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저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 인간관계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중에서 마지막 15번째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딘다. 마지막 속성입니다. 이 견딘다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남는다. 이런 뜻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면서 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이 변해도 남습니다. 어떤 비난, 고난, 눈물, 좌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어도 다 견디며 남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며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끝까지 남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이 15번째 속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지킴이가 누구일까? 누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킬까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계속 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면 좋겠다, 그런 꿈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해마다 3,000 교인 신분을 닫았다고 평균치가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없어져버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평생 다닌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등록되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제가 목회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저보다 더 좋은 후임자를 세우고 은퇴하고, 또 그러면은 그 후임자는 또 자기보다 더 좋은 후임자를 세우고 은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눈물과 헌신이 깃든 교회, 그 다음에 나에게 수많은 추억이 깃든 교회입니다. 또 내 꿈을 펼쳤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에 보낸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 결혼했던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유아세를 받고 이제 성년이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많이 진행하고 결혼식 주례 많이 보고 또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사랑과 정성과 추억이 깃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이 언젠가는 전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없어질 때 그때 마지막까지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킬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을 쳤을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킨 최후의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지키면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누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지킬까 참 궁금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거나
제가 없어져도 여러분이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끝까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천사들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이 약해질 때마다 로마서 8장을 펼치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 다시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딱 한 가지 가지고 뭘까요? 방언이나 애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금덩어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슈퍼가 있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전부 다 놔두고 갑니다. 설령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랑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고 방편이 도구일 뿐입니다. 즉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도 애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다른 은사도 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도구는 필요치 않게 되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어 공부는 모든 학생들을 괴롭게 하죠. 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반복해서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녹음기를 들고 다니지 않죠. 영어 회화가 목적이고 녹음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목적이 달성되면 도구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은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봅시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자, 여기 10절은 애언이나 방언 등의 은사가 폐하여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없어집니까? 뭐라고 했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애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고 그러면 더 이상 은사는 사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천국에서,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필요한 것,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자, 이 11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 자, 사람의 성장의 단계를 살펴보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아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시기에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직 받기만 하는 그런 시기죠. 두 번째는 유소년기가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기.
세 번째는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청장년기가 있어요. 이때는 나누는 일에 힘을 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준이 높아져요. 수준.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지고 또 배려가 커지고 받는 자의 이치에서 주는 자의 이치로 바뀌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 어느 단계입니까? 나는 어느 단계일까요?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의 것은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유치원 때는 거기에서 ABCD를 배우지만은 중고등학교 가서는 ABCD 배우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버리고 회화를 배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수준에 맞는 것을 공부하는 거. 40대 어른이 10살 먹은 아이들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끔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선물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세주 전인가 어린이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라 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자녀에게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은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살핀 11절에서 장성한 것과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장성한 것이 뭘까요? 장성한 사람은 뭘 가르칠까요?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는 뭘 가르칠까요? 은사입니다. 은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수준도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교회 다니지만 수준은 1년 다닌 사람보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년 교회 다녔지만은 그 수준이 4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런 장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보고 저 사람 수준이 높다? 뭘 보고 판단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면은 장성한 사람이고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 생각이 오늘 본문이 계속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루마니아가 공산국가 시절에 그 나라에 리차드 폰 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분을 전부 다 잘 알 것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30년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을 감옥에 잡아놓고 고문하던 비밀 경찰, 대부분 대인인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잡혀 들어왔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대리가 하는 말이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잡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물었더니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12살 된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대인님 아내에게 이 꽃다발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 꽃다발이냐 하고 물었을 때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아빠와 엄마 두 분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해마다 엄마의 생일에 꽃다발을 드렸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한테 드릴 수가 없어서 당신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당신 부인께 갖다 주기 바랍니다. 대의가 왜 갖다 주려고 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잡아간 원수인 당신을 내가 사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경찰이 그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핍박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사랑이 이겼어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있을 때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하고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 맞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점점 더 완전한 사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은 자리를 내주고 도망치는 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마차가 있을 때 마차를 사용하다 기차가 생겼습니다. 기차가 생기니 마차가 물러갔어요. 자동차가 생기니 기차가 물러갔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가 생기니까 자동차가 비행기에 자리를 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적은 사랑은 큰 사랑 앞에 자리를 내줍니다. 은사는 사랑 앞에 자리를 내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자, 여기서는 거울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그렇게 밝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굴이나 이런 철갑, 쇠를 두들겨서 그것을 거울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면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밝게 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내 얼굴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울이 아니라 직접 대면에서 보는 것,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것은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어떤 곳인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모든 마음에 있는 말을 전부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자꾸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알게 되겠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또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왜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사업이 실패하는지, 왜 핍박을 받고, 왜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희미하게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희미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시험이 들어요. 힘도 빠지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나쁜 생각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돼요. 때가 되면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지키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알더라도 너처럼 기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 조금 사랑하는 척, 그게 아니고 사랑 자체, 사랑 본체이신 그분이 그 사랑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지금 희미가 보인다 할지라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것입니다. 1세기에 있었던 한 순교자의 고백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뜰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저주하시라.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다. 내게 침을 뱉으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이다. 나를 구타하시라.
그러면 나는 신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이다. 나를 찌르시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이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시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이다. 나를 불태우시리라.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그걸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주는 사랑의 도구로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도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도구가 되고, 내 자신이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